말씀 오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 절씩 우리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에베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사역은 두란노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모르던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훈련을 시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1, 2차 선교 여행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그 에베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 훈련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짓지 않고 세우지 않고 개척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은혜 받아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아시아 전역을 복음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그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 효과를 모르지만 점점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 공부를 해서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잘 살고 먹을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채워져도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전과는 달리 내 안에 막 가슴에, 심령에 불이 느껴지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났는지 나중에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사람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과 함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 기적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전혀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바람이 휩쓸고 가면 교회가 위축될 것 같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생기가 그 지역에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활동했던 2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칼라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영적인 칼라가 바뀌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듯이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동네가 바뀌고 여러분의 지역이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했지만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끝없는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에베소를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코스를 잡아봅니다. 첫 번째, 이제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가서 그곳을 경유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코스로 이제 자신의 그 선교 여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전 세계의 군사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이 로마를 건드린다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를 복음화시킨다면 바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면 자기 필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중요한 대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로마라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게 자기가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띄어주신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세계와 깨닫는 세계는 작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기 위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보던 눈을,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에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만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화, 세계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나가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더니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눈이 띄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선입관이 깨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있던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전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땅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 시각을 넓혀주신 사람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나중에 다 커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본 적이 있으면 저희 그 동네를 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크게 느껴졌던 운동장이 그냥 동네 마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이 작아진 것입니까? 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커지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 민족밖에 안 보이다가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이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로마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사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로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이 비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내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고 내가 이걸 위해서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30, 40대가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인생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있고 이 비전이 있고 이 로마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훗날 바울은 정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여러분 꾸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돈 안 들잖아요. 비전을 좀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좀 호랑이라도 그래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되죠.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면 나중에 쥐도 안 나옵니다. 비전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결국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로마서에, 이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끝인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드냐? 그곳이 어떤 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울처럼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재능을 쓰기도 불편하고 그분의 물질을 쓰기도 불편하고 그분의 시간을 쓰기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보면 어떤 조직에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쓰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좀 떨어져도요. 내가 편한 사람에게 일시키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쓰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의 시간, 재능, 물질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키면 토를 달아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로마를 보는 사람, 비전을 보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이 되지 않아요.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기어를 어디에 놓고 운전하세요? D. 요즘에 수동 기아가 아니라 대부분 오토니까 이 전진 기아에다 놓고 운전을 합니다. 혹시 후진 기어에다 놓고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후진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5분도 못 할걸요? 이게 아마 목 디스크 걸릴 겁니다. 혹시 중립에다 놓고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아예 운전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기어에다 놓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후진기어에다 놓고 인생을 살아요. 계속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계속 과거에만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후진기어에다 놓고 운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현실을 유지하자 중립기어에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다. 아무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진기어에다 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전진기어에 놓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갈 준비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핵심 스텝인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먼저 자기보다 보내고 자기 자신은 에베소에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 남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서 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막 부탁드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뭐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는 5월에 되면은 아데미 대축제가 열리는데 이게 굉장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예요. 요즘에는 그 지역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막 세계에서 와서 축제에 참여하잖아요. 이 아데미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그 지역에서 그 스포츠 경기까지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축제에 참여하는 그 때가 바로 이 5월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모신인데 12개의 가슴을 가진 이 여신상을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딱 모셔놓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요, 얼마나 큰지 길이가 120m. 안 놀라시네요. 길이가 120m, 축구장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신전이. 그리고 높이가 60m. 별로 안 놀라시네요. 길이는 축구장이고 높이는 고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주변으로 뭐가 잘 되겠어요? 숙박업소가 아주 성행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잘 되겠어요? 식당이 잘 되겠죠. 그리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건 뭐겠어요? 기념품 가게. 특별히 이 기념품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상품은 뭐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인데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었던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을 부적처럼 사람들이 몸에 품고 다니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이걸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동진에 가면 모래시계 사는 것처럼. 그렇죠? 이걸 다 사서요. 그 비싼.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사는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가 오늘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5월에 있는 아데미 축제에 몰려드는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뿌리는 돈을 챙기고 살았는데, 바울이라는 이 이상한 사람이 2년 전부터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에 굉장히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관광하러 와서 이 아데미 신상을 사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축제에 참여했는데 두란노 성원에 가서 말씀 듣고 나면 이 신상을 반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업소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도 문을 닫죠. 그 다음에 식당도 문을 닫죠. 이 기념품 가게도 문을 하나씩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속도가, 복음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죠. 단 2년 만에 그 도시의 우상 숭배하는 이 산업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이 놀라운 영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마 서울에서 2년 목회했으면 사주 카페, 룸살롱, 이 불법 도박, 이 음란 사이트 기업들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참 부끄러워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2년 4개월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어두운 죄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에게 생계 위협을 받는 듯한 위기를 느꼈는데, 그리고 바울과 교회의 영향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겠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힘 가지고는 안 되죠. 군중을 선동해야 되잖아요. 군중을 선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명분으로 지금 선동하는지 보세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첫째 이유는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거죠. 그러나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다. 바울과 교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의 위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라 민족으로 포장하죠. 자기들이 언제부터 에베소를 그렇게 위해서, 언제부터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위했다고 지금 이 아데미 신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동에 군중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의 지성인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동에 안 넘어갈 것 같죠? 오늘날 IT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거짓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마녀사냥을 해버립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군중을 선동하라는 사람이 판을 치는데, 이런 조류의 크리스찬들이 역시 분별력 없이 기도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너무 빨리 믿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어둠을 식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인터넷, 트위터 같은 것이 악용되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데메드리오 같이 자신의 이 야망과 욕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평소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용당하는 군중들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괴담을 믿지 마세요. 떠도는 얘기를 믿지 마세요. 군중의 함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넘어간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이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온 도시가 소란이 일어났어요. 28절 29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군중들이 일어나서 막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 바울 탓이야. 이 바울 어딨어? 그리고 막 바울을 찾는데 바울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폭력적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굉장히 순한 사람도요, 군중 속에 섞이면 막 폭력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의사 가운이 입고 있을 땐 점잖은 분이 예비군에 가면 이상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강단에선 굉장히 경건한 분이 예비군 가면 이 모자 삐뚤어 쓰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아무데나 그 소변 보시고, 이상한 군중이 되면 어떤 그 군중 심리에 휘말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군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흉흉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 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요. 그때 이 흥분한 이 성난 일본 군중들에 의해서 제일동표가 한 6천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을 믿지 마세요. 다수를 믿지 마세요. 군중에 휘말리지 마시고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대규모 군중 집회가 많아요. 시청 앞 광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군중 집회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이성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폭력적이고 희생양을 찾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늘 군중들 속에 있습니다.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고 바울도 죽임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은 이 군중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모임 장소인 연극극장으로 갔는데, 이 연극장이라는 건 뭐냐면 연극극장이에요. 이 연극극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곳에 이 수많은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모여있는 군중들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회를 보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과간인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데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당신 왜 여기 왔어요? 몰라요. 그냥 떠밀려서 왔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 군중에 섞여 있고 이 집회 장소에 와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건 거의 다 자기가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왜 와 있는지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군중들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은 선동만 하고 싹 빠진 거예요. 여기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선동당한 사람들은 지금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이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동자들의 특징이고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대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선동하는 자들에게 쉽게 선동당하고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군중은 무지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맹점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다수는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00명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100명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휩쓸리게 되어 있냐면 다수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군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치를 제대로 하려는 정치인들은 군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군중들의 눈치나 살피고 인기에 영업하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수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수십만의 아수르군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럼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전체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수만 명이 지금 바울 한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바울 한 사람이 두려워서 이 수만 명을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탄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 지 한 2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에베소의 공권력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딱 말 한마디로 군중을 진정시켜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일어난 군중을 말 한마디로 진정시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 말대로 아데미 위대하다. 그 사실이다. 그렇지만 진짜 아데미가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고 난리냐. 진짜 위대하면 가만두어도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 흥분을 떨고 소란을 피울 필요가 전혀 없다. 너희가 흥분하여 경솔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37절부터 39절을 쭉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니라면 왜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데메드리오가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그 법정에서 호소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4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렇게 불법 집회 계속하면 오히려 너희가 소란죄에 걸리게 된다. 나는 이 일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고할 것도 없다. 그럼 보고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책임은 나중에 다 너희에게로 가게 된다. 너희들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딱 이 한마디 하니까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해서 흩어버린 거 아닙니다. 딱 말 한마디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입니다. 군중은 비겁합니다. 군중은 모이기도 잘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을 믿고 다수를 믿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키세요. 다수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머리 숫자로 밀어붙이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수의 사람, 군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통 OX 퀴즈 할 때 있잖아요. 이쪽에 O, 이쪽에 X. 그래서 문제 내면 O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모이고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모여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꼭 그런 사람 하나씩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은 데로 가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 말에 신경 쓰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두려워하는 분일수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한나절의 해프닝으로 종료되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에베소 축제 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선하고 좋은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집회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불법 집회 일으킨 사람들한테 달려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따지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시겠어요? 바울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툴툴 털고 씩씩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다른 땅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거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백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로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해도 전투에서는 몇 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구약성경대학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과 전투는 같아요, 틀려요? 한국 전투라고 그래요?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국 전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 뭐 이런 전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를 다 이겼어요,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는 밀린 전투도 있지만 결국은 한국 전쟁을 이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후퇴가 되고, 때로는 후퇴해야 될 일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생겨서 작전 코스를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두 개 이겨서, 한두 전투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꼭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지.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초연하게 맡깁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이 막혔다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 거야. 미래를 향해서 자꾸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쏟아진 물, 이미 지나간 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군중들의 행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춤하기는 했지만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위대한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막힘, 현실의 답답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로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로마를 보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로마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막힘 앞에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수의 횡포, 군중의 심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눈을 떼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수의 분위기에 이끌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보이는 것, 현실의 삶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여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로마를 보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셔서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미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길이 막혔을지라도 막힌 길 하나님 앞에 앉아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